원래 이제 이 계시 의존 사색을 방해하는 장벽, 막는 장벽은 한 주 설교하려고 했는데 3주 연속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잊어먹었을 것 같아서 앞에 부분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계시 의존 사색은 뭐냐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계시, 즉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이 성경을 의지하고 의지해서 깊이 고민하여서 우리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 이게 바로 계시 의존 사색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성경이라고 하는 눈으로 또 성경이라고 하는 안경으로 쓰고 이제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가 주변에 있는 모든 일어나는 일들, 또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 또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생각들, 이 모든 것이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에 의해서 다 정해지고 판단되어지고 또 결론을 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힘들다는 것이죠. 왜 힘드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우리의 계시 의존 사색,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깊이 생각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했을 때 처음에는 삶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지지난주에 삶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 바쁘거나 여유로운 삶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상고하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했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얽매여 있는 삶. 우리가 뭐 재물에 얽매여 있거나 또는 세상의 가치에 얽매여 있거나 명예에 얽매여 있거나 또는 염려와 걱정과 세상의 쾌락과 인간의 지혜와 이런 다양한 것들에 얽매여 있는 우리의 삶이 우리로 하여금 얽매여 있는 삶을 더 깊게 생각하게 만들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게 생각하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문제의식이 없는 삶. 그러니까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사는 거죠. 그러한 삶이 우리로 하여금 계시 의존 사색을 막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주에는 내면적인 문제에 대해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좀 다뤘는데 첫 번째는 자아의 문제였어요. 자아가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들어갈 수 없는 또 스스로의 문제에 너무 갇혀서 하나님의 말씀까지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성숙의 문제였습니다. 우리의 성숙한 부분, 특히나 신앙 안에서 성숙하는 것은 치열하게 믿음으로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 않고서는 교회에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가지 않고 그것으로 우리 마음에 깊이 고민하지 않으면 믿음 안에서 우리는 30년을 믿든 40년을 교회 다니든 상관없이 우리는 여전히 어린아이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세 번째는 기질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요. 타고난 기질. 타고난 기질이 노는 거 좋아하거나 타고난 기질이 두려움이 많거나 타고난 기질이 염려가 많거나 타고난 기질이 완벽주의자거나 여러 가지 기질이 있을 텐데 그러한 기질들에 의해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여러 가지 방해 요소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사회적 문제 하면서 다원주의와 자유주의 또 인본주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어서 오늘 사회적인 문제의 두 번째 부분은 뭐냐면 바로 불평등의 문제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쭉 이어지세요. 3주 동안에 이렇게 한번 다시 영상을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내용이 좀 많아가지고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문제에 의해서 우리가 계시 의존 사색의 어떤 방해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불평등의 문제입니다. 사실 불평등의 문제는요. 언제부터 이루어졌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부터 인간 세상에는 이 불평등이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즉 타락한 우리의 본성은요. 평등이라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희한하죠? 우리는 평등이란 말을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가치 없다고 생각해요? 많은 현대인들은 평등이란 말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등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어떤 의식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어떤 교육에 의해서.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은요. 이 평등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저 옆에 있는 저 사람은 나보다 일도 조금 하고 나보다 지능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나보다 능력도 떨어지는 것 같은데 왜 나보다 부자지? 평등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이 그냥 무의식 중에 많이 나와요.
저 사람은 나보다 뭐든지 다 못하는 것 같은데 왜 나보다 더 잘 나가는 것 같지? 억울하다는 생각을 하죠. 평등이 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죠.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남들보다 잘 나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우리의 죄성.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우리는 똑같은 세상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국가가 발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들도 사회는 평등하다고 하지만 평등해요? 평등하지 않아요? 평등하지 않습니다. 거기도 지배계급이 있고 평등하지 않죠. 거기에도 심지어는 강제로 그 제도를 통해서, 국가의 제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평민들이, 국민들이죠. 국민들이 평범한 삶, 보통의 삶, 평균적인 삶을 살도록 제도를 하지만 그것을 과연 마음에서 받아들이냐고요, 그들이. 마음에서 받아들이지 않아요. 불평,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죄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평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좋은 건 알지만 머리에서, 그리고 그것이 학술적으로 이것이 좋다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식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죄성은 절대로 이것을 죽을 때까지 못 받아들여요.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이죠.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계몽 이후에, 계몽주의 또는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인문주의 이후에 많은 인간 중심의 어떤 생각들이 우리 인간의 어떤 평등을 만들었죠. 때문에 과거보다 현재 사회가 훨씬 더 평등한 사회가 된 것은 맞습니다. 제도적으로. 표면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하지만 왜냐하면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우리가 사는 사회 계급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공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 내면을 보면 여전히 계급은 존재합니다. 보이지 않는 계급이 존재하죠. 보이죠. 여전히 그리고 뿌리 깊은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불평등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분명히 알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결코 차별을 두고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조차 그러한 불평등의 사회를 너무나도 지금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그러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어두운 눈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의 부의 불평등은 너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부의 불평등은, 또 재물의 불평등은요, 사실 더욱더 큰 격차를 나타내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일이 적어도 어디에서는 없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교회에서만큼은 적어도 없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 안에서는 부의 불평등에 의한 여러 가지 일들이 존재합니다. 먼저 사회적 계층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내에서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거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우위를 점하는 경우가 너무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부유한 교인들이 교회 리더십의 역할을 차지하거나 결정적인 위치에서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또한 부유한 교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그들만의 어떤 사교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다른 교인들과의 관계에서 불균형을 초래하는 일들을 또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때문에 교인들의 재정적 기여가 절대로 교회의 권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한 교인이 재정적 기여를 이만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발언권을 더 주거나 그것이 결국은 교회의 권력으로 작용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교회 내에서 갈등과 분열을 만들게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 의사결정이나 직분의 참여에 있어서 재정적인 기여에 의한 그 어떤 것도 다 표면에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누가 얼마만큼의 헌금을 했는지, 또 재정적인 기여를 했는지 굳이 알려고 할 필요도 없고 알려져서도 안 됩니다. 때문에 재정을 관리하시는 안수집사님들은요, 입이 정말로 무거워야 됩니다. 또 그 마음이 정말로 사람에 대한 어떠한 차별도 있지 않아야 됩니다. 간혹 그런 분들이 계세요. 재정을 관리하시다 보니까, 헌금을 개수하다 보니까 누가 얼마 했는지 너무나도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면 속으로는 밖으로는 얘기를 안 하는데 사람을 대할 때에 이 대하는 게 틀린 사람들이 있어요. 연약하니까 어쩔 수 없죠. 100만 원 헌금한 성도한테는 아유 성도님 이러고 10,000원 헌금한 성도한테는 아유 뭐 이렇게 그쵸. 표정이 드러나거나 그래서는 안 되겠죠. 때문에 사실 재정하시는 분들은요. 그 재정에서 그 재정 보는 그 자리 바깥에서는 이 헌금과 재정적인 어떤 그 액수가 절대로 새어나가서 안 돼요. 부인에게도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요. 심지어는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될까요? 담임 목사에게도 얘기하면 안 돼요. 담임 목사. 부의 불평등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 면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영향력은 신앙생활과 또 윤리적 행동 그리고 사회적 책임에 있어서 다양한 역할로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먼저 윤리적인 도전을 받게 됩니다. 부의 불평등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잘못된 윤리관을 심어줄 수 있죠.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 신앙인들은 부유함과 가난함의 차이를 어떻게 공정하게 다루어야 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요. 이게 결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부의 불평등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교회 내에서도 분명히 더 잘 사시는 분이 계시고 더 못 사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걸 나눌 수는 없어요. 잘 사시는 분들 따로 교회 만들고 못 사는 분들 따로 교회 만들고 중간에 있는 분 따로 교회 만들어서 다 재산에 따라서 이 교회 저 교회를 나눌 수는 없잖아요. 우리 교회를.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공정하게 다루어야 하는가, 부를 어떻게 사용하고 관리해야 하는가, 또는 부유한 자원은 공공의 이익과 나눔을 위해서 어떻게 활용돼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이게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부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고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물론 나중에 설교할 때 더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이런 관념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 질문들을 던져야 돼요. 미가서 6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의를 구하고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정의와 인자와 겸손. 결코 재물이 아닙니다. 그렇죠?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부의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분명히 부담감? 어떤 책임 그런 것들을 느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들이 뭐냐면 안수 집사의 중요한 역할들이 하나가 바로 이 부의 재분배잖아요. 항상 모든 교인이 평균 이상은 할 수 있도록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그 나아가서 우리 주변 지역사회에도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이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게 교회고 그 핵심 역할을 우리 안수 입사님들이 하는 거다라고 제가 누차 계속 강조하고 있죠.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이 부의 불평등이 결국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정말로 구원받은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 평생을 살아간다면요. 그건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구원받는 믿음 뭐예요? 갓난아기 같은 믿음이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하고 구원받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한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그거 하나만 붙잡고 평생을 어렸을 때부터 믿었다면 뭐 7, 80년을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믿고 가는 것은 너무 하나님과 주변 그리고 교회에 민폐가 되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귀엽죠. 저는 아이들이 요새 참 너무나도 귀여운데 저희 아이들이 다 커가지고 이젠 귀여움을 볼 수가 없어서 주변의 아이들을 보면 참 귀엽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더 이상 귀엽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몸은 성장했는데 행동이 여전히 어린아이 같으면 귀엽지 않아요. 그렇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연차는 뭐 30년을 믿고 40년을 믿고 50년을 교회 다니고 믿었어요. 그래서 교회 오래 다니니까 직분도 있어요. 뭐 누구는 장로님이고 누구는 권사님이고 이렇게 직분도 있어요. 그런데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그 모든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떼쓰고, 조르고, 땡깡 부리고, 말도 안 되는 걸로 어거지 부리고, 자기 욕심대로 하고, 정욕대로. 공동체는 전혀 돌아보지도 않고, 나 때문에 누가 상처받는지, 누가 피해를 받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이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거든요. 이렇게 50년을 여러분 70년 죽을 때까지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큰 민폐잖아요. 근데 이 부의 불평등이 이런 부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부하거나 또는 가난하거나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돼요. 부한 사람도 물론 이제 뭐 교회에서 부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안 좋게 생각할 수 있지만 반대도 마찬가지거든 사실. 부한 것도 가난한 것도 그것이 자기 안에서 우리 영적인 성장을 다 막을 수가 있어. 그래서 항상 강조하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의 균형을 교회에서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 찾지 못한다는 변명이 나오죠. 부하기 때문에 게으러서 하나님 찾지 못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교회는 항상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이런 부의 불평등은요, 자연스럽게 어떠한 불평등을 또 다시 초래하냐면은 기회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육상 경기 좋아하십니까? 지금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리고 있죠. 육상 경기는 공평한 경기일까요? 아닐까요? 공평한 경기라고 생각할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동일한 출발선상에서 총소리를 듣고 같이 출발하기 때문이죠. 같이. 그리고 결국 자기 능력에 의한 그리고 평소에 얼마나 훈련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로 나타나야지죠. 기회의 평등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스포츠조차도 최근에는 불평등이 존재하기 시작했어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부의 집중과 과학의 발달부터. 심지어 몇몇 종목에서는요, 이러한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선수가 어떤 운동화를 착용했는지, 어떤 뭐 기구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능력이 차이가 많이 나죠. 이런 것들이 가장 심한 게 어떤 거냐면 이제 도구를 많이 사용하는 어떤 경주라든지 이런 것들, 뭐 자동차 경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심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사회는요, 부모가 가진 그 재산, 이 부에 따라서 자녀가 출발하는 출발선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극명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부의 차이는 교육의 질에서 차이를 만들고 있으며 이러한 출발의 시작은요, 직업적인 기회와 경제적인 기회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서울에 소위 얘기하는 파락군 있잖아요. 강남에 대치동 뭐 그쪽에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 내려온 지 벌써 6년째가 되고 있으니까 제가 내려오기 전에 거기에 그쪽에서 이제 사역하시는 분들과 얘기하고 또 만났을 때 거기에 사는 성도분들 벌써 7년 전, 8년 전인데 그 당시에 아이 한 명 평균 한 달에 학원비가 얼마인 줄 아세요? 500만 원입니다. 한 명. 고등학생 한 명에 한테 평균적으로 들어가는 게 500이에요. 평균이니까 여기서도 존재하게 좀 정말 좋은 고액과외 받거나 이런 사람들은 뭐 1,000만 원 따위로 넘어가죠. 몇천만 원이 넘어가고요. 여기서도 조금 없는 분들은 그래도 뭐 2, 300원 기본으로 써야 되는 그러한 곳이 바로 그 유명한 그곳입니다. 바로. 지금은 뭐 더 할 것 같아요. 7년 전에 그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 강릉은 얼마였을까요? 평균 고등학생 학원비가요. 아무리 많이 들여도 50만 원 이상 안 들어가요. 몇 배 차이 나요? 10배가 차이 납니다. 10배가 차이.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서울에 있는 이 소위 말하는 인서울이라고 하는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들어가는 학생이 지방에서 나오기 점점 더 힘들어져요. 저 때만 해도 제가 고등학교 때 벌써 한 25년 전, 26년 전이죠. 그때만 해도 지방에서 서울에 있는 학교를 많이 갔습니다. 정말로 강릉에 있는 전체 학교에서 서울대 한 100여 명 보냈어요. 정말로. 많이 갔다고요. 서울대, 연고대, 뭐 서울에 있는 인서울 수백 명 갔습니다. 지금은 인서울 자체를 강릉시 전체에서 글쎄 한두 명, 한 손가락도 안 될 수도 있어요. 되게 조금 갑니다. 그만큼 힘들어졌어요.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이러한 불평등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직업의 선택에서도 불평등이 되고요. 또한 그것이 나중에 결국은 건강과 의료 또 기회조차도 사회적인 기회조차도 불평등을 초래하게 됩니다. 결국 출발의 차이가 우리의 인생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거든요. 이 출발의 차이를 극복하려면 사실 현대사회는 거의 불가능하게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해요. 과거에는 개천에서 뭐가 났어요? 용이 났죠. 지금 사회는 개천에서 용이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회가 됐어요. 물론 날 수는 있겠죠. 근데 날 수 있지만 거의 불가능한 구조 자체가, 사회적인 구조 자체가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때문에 우리 교회는요, 또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해서도 안 되겠지만, 때문에 교회는 은사와 소명에 따라 직분이 주어져야만 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재정이 사용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든 교육과 프로그램은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닌 모두를 위한 것이어야만 합니다.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서울의 가장 큰 대형교회 모 목사가 목사의 자격이 없는 상태로 목사를 하고 있었어요. 엄청 큰 교회 목사인데. 그래서 그 교회 목사가 그게 결국 드러났어요. 목사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목사를 하고 있는 게 드러나서 그 가장 큰 교단인 그 교단에서 원래 그 2년짜리 코스가 있는데 이거를 2주짜리 코스를 그때만 특별히 만들어서 그 목사가 와서 2주 만에 이걸 코스하고 그 교단에서 목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준 거죠. 이런 차별들이 있으면 안 되죠. 정말로 2주짜리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은? 그 후에도 모든 목사들이 2주짜리 코스하고 목사가 될 수 있게 해야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는 또 어떤 것을 또 불평등을 좀 봐야 되냐면요. 앞서 설명한 이런 불평등보다 더욱 심하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사실 우리 사회는 조금 안 느껴질 수 있지만 다른 사회는 더 크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인종과 민족에 대한 불평등입니다. 우리도 지금 서서히 이제 느끼기 시작하죠.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심지어 오늘과 같이 인권이 높아지고 인류가 발전하여서 번영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 구시대적인 인종차별과 민족차별은 없어지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더 많은 불평등을 느끼는 것은요. 앞에 설명했던 불평등을 똑같이 당하면서도 그 강도가 인종에 대한 차별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심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인종차별 또는 또 여러 가지 차별이 있죠. 남성 우월주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이런 어떤 민족에 대한 차별들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기본적으로 어디에서 나왔냐면요. 교회에서 나왔어요. 먼저 인종차별은 어떻게 될까요?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인종차별은요. 성경에서 노아의 홍수 사건을 갖추고 옵니다. 과거의 유럽의 많은 백인들이요. 노예들, 특히나 아프리카 노예들을 그들이 무작위로 잡았잖아요. 그냥 사냥이잖아요. 인간으로 본 게 아니에요. 그냥 짐승으로 본 거죠. 사냥하고 잡아와서 강제로 노역을 시켰잖아요. 그 배경이
그들이 해석을, 왜냐하면 유럽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니까 이거를 정당하기 위해서 노아의 홍수 사건 속에서 노아가 홍수가 끝난 이후에 포도주를 만들어서 취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함센, 야벳 이 세 아들이 중에서 누굽니까? 함이죠. 함이 아버지의 그 함을 보면서 형제들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노아가 깨어나서 그 아들을 저주하는 말을 하니 내 후손은 내 형제를 섬길 것이다. 거기에 어디에도 함이 피부가 검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를 굳이 그렇게 해서 함의 피부가 언어학적으로 이게 뭐 검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이제 피부가 검은 사람은 노예가 돼도 당연히 노예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수백 년 동안 정말 아주 못된 짓을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것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그러한 그런 백인 우월주의, 인종에 대한 우월주의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서양에는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되겠지만 같은 기독교인이었던 윌리엄 윌버포스를 포함한 그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라고 외쳐서 정말 수십 년을 싸워가면서 그 노예제도를 폐지시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그거 아니다. 이 지구의 모든 민족과 인종은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다 아담의 후손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차별을 두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민족을 한 혈통으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인류의 모든 민족을 하나의 혈통으로 만드셨다.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한 몸이어야 됩니다. 우리 아까도 읽었지만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다? 하나이니라. 야고보서 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우리의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차별하지 말아라. 뭘로 차별하지 말아라? 인종과 민족과 이런 것을 차별하지 말아라. 남자와 여자와 여러분 우리는 한 혈통이고 하나의 존재예요.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있을 수도 없고요. 노수의 차이도 있을 수 없고요. 피부색의 차이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 자체가 이미 우리는 사회에 굉장히 많이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아무리 말씀 안에서 이러한 어떤 민족적인 이런 것들 차별을 다 배제하려고 해도 매체를 접하고 여러 가지 속에서 배우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니까 제 생각을 좌우하는 그런 것들이 저로 하여금 이런 것들이 나오게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도 안 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지만 이슬람교도를 믿는 그 민족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대한 배제하려고 해도 여전히 그 편견이 저에게 존재를 합니다. 민족에 대한 편견이 존재합니다. 그 외에도 있어요. 다양하게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지역에 대한 편견이 되게 심하더라고요. 자기 딸이 사윗감을 데려왔는데 학벌이라든지 이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고 뭐만 물어보냐면 어디 고향이 어디냐, 어디 출신이다. 절대 안 돼.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러한 차별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안 돼요. 특히나 누구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대 있었어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해요.
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또 판단하고 또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데 이러한 판단들이 이러한 어떤 편견과 이러한 시각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바라보는 모든 것들을 막아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바닥은 여전히 밑바닥일 수밖에 없는. 아니면 이런 거죠. 어떤 부분만 성장하고 어떤 부분은 그러니까 영적인 불균형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인종적 평등과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예배 중에 이 자리에 어떤 노숙자가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우리랑 피부색이 틀린 분이 들어온다거나 또 아니면 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혹시 궁금해서 왔다라고 할 때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차별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제발 그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가끔 다는 아니지만 가끔 이제 유튜브나 인터넷 아니면 뉴스 같은 데 보면은 불교 그 조계종 그 본사 그 본당이죠. 앞에 가가지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외치시고 그게 차별이에요. 차별.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은요. 방해가 되는 사회적인 문제는 바로 문화와 세대적인 문제입니다. 대중문화, 특히나 이 대중문화는 감각을 더욱 깨우는 문화입니다. 우리의 감각을 더욱 자극적으로 깨우는 역할들을 하죠. 왜냐하면 문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 대중을 상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문화는 대중을 상대할 수밖에 없을까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문화도 결국은. 예술을 한다고 하는 분들 배고프다고 하는데 대중이 없으면 예술을 할 의미가 없어집니다. 대중이라고 하는 대상이 있으니까 예술도 하고 문화가 있는 거예요. 대중을 하는 장사와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세대를 거듭하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욱 어떻게 돼요? 자극적일 수밖에, 그렇게 또 발전되어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대중문화입니다. 과거의 대중문화에서는 볼 수 없었던 수많은 것들이 현대의 대중문화에는 등장하고 있어요. 좀 더 성정적이고 좀 더 폭력적인 콘텐츠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극적일수록 더욱 큰 관심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대표적으로 유튜브는 검열이 없으니까요. 점점 더 자극적으로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것들이 문제는 이러한 자극적인 대중문화와의 과도한 폭력, 선정적인 이미지, 부정적인 메시지 등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과거에 제 얘기를 하자면 우리 가족 얘기이긴 한데요. 저희 집사람이랑 저랑 결혼해서 얼마 안 됐을 때에 아저씨라는 영화를 그때 결혼하고 아이 낳고 처음 영화 몇 년 만에 2년 만인가 3년 만에 처음 영화를 보러 갔어요. 저희 장모님께서 이제 저희 아들을 봐줄 테니까 놀러 갔다 와라 해서 오랜만에 진짜 데이트하는 기분으로 아저씨란 영화를 보러 갔는데 몇 년 만에 봤는데 그 장면이 너무나 좀 잔인한 거예요.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는 엉엉 울면서 나왔어요. 너무 잔인해서 엉엉 울면서 나왔어요. 근데 최근에 그거보다 좀 잔인했던, 좀 피가 더 튀었던 어떤 또 킬러 영화를 봤거든요. 최근에 저희 집사람 같이. 아무렇지 않더라고요.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괜찮다. 어떤 거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그 자극에 이미 젖어 있어요. 과거에 봤으면 너무 잔인하다, 눈 감았던 그 장면들이 이제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져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10년, 20년 더 지나면 어떡할까요? 지금 이게 자극이 안 돼요, 우리에게. 그럼 그보다 더 잔인해져야 되겠죠. 더욱더 끔찍해져야 되겠죠. 더
더 선정적이 돼야죠. 왜? 우리는 이미 대중문화에 점점점 물들어가고 있어요. 자극적인 이런 콘텐츠들은요, 우리의 신앙적인 기준을 흐리게 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폭력적이고 성정적이고 또 여러 가지 이건 자극적인 뉴스들을 접하는 거에 아, 그렇구나 하고 그냥 우리 인식이 그냥 물드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잠들어가요. 왜냐하면요,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 4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진실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의롭고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한 것이 있으면 이와 같은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극적인 대중문화가요, 우리의 마음을 자극할 때 우리는 이러한 기준들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준들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런 자극적인 콘텐츠에 노출되는 것이 불가피할 때도 있지만 신앙적인 기준을 지키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자극적인 대중문화를 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기준을 분별하고요, 그에 따른 분명한 행동과 선택을 해야 돼요. 이것은 절대 안 돼. 이것은 용납할 수 있는 그 기준을 우리 안에서 분명히 잡아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자극들이 우리에게 점점 자극되어졌을 때 이 예배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겠냐고. 왜? 예배는 자극적이지 않은데. 심지어는 자극에 물든 성도들을 교회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교회가 자극적인 걸 한다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벌써 올해 10여 년, 20년 지났는데 미국에는 많은 이제 이머전 그런 처치 같은 경우는요, 이런 나이트 문화와 그런 밤의 문화가 있는 성도들을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그런 거 다 설치해가지고 찬양 부르면서 뛸 때에 이런 그 있잖아요, 파랗고 빨갛고 노란 거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게 교회에 있습니다. 막 돌아가서 뛰고 막 여기가 무도회장인지 교회인지 알 수 없게 합니다. 청년들은 밑에서 안개가 올라오고요. 매주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그게 한국에도 들어와서 한 10여 년 전에 진짜 몇몇 대형 교회들 따라 했었거든요, 그렇게. 여러분, 교회는 세대를, 그리고 문화를 따라가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저 세대,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저들한테 들어가야 된다 라고 하는 인식 때문에 저 문화 속에 빠진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문화를 우리 교회도 받아들이자 하는 것은요, 우리가 타락하겠다고 선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버리겠다, 교회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온전히 하지 못하겠다는 것 똑같아요. 여러분, 복음은요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나이트 클럽에서처럼 들고 뛰면서 정신줄을 놓으면서 찬양하다가 복음을 전한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복음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만지실 때 들어가는 건데, 교회가 그렇게 돼가면 결국 이 세대와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분명히 바울이 우리의 경고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대를 따라가서 어떻게 하겠냐고. 사람들이 많이 영혼이 병들어서, 마음이 병들어서 요즘에 정신과 상담을 많이 가고 또 심리 상담을 많이 가니까 요즘엔 많은 교회들이 교회 안에서 심리 상담 하시는 분들 모셔놓고 교회에서 심리 치료를 하고 있어요. 목회자가 사람을 알기 위해서 심리 공부를 어느 정도 하는 것까지 전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심리 상담을 할 필요는 없어요. 왜? 그것을 하는 건 하나님 말씀의 역할로 하는 거지, 교회는 그건 사회에 맡겨야죠. 심지어는 이런 너무 충격적이게도요, 여러분. 요즘 나오는 많은 영화라든지 어떤 매체에서 반기독교적인 것 또는 기독교의 진리에서 완전히 벗어나가 대치되고 있는 내용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또 많이 노출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동성애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냥 드라마에도 나와요. 일반 드라마에도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게 그냥 장난식으로 농담식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잡아먹힙니다. 특히나 대중문화가 가지고 있는 그 강력한 자극적인 요소는요. 그리고 그 대중문화가 가지고 있는 지속성과 그 영향력은요. 은연중에 우리를 물들여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중문화에 지금 물들어 있는 수많은 청소년들은요. 동성애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습니다. 거부감이 없어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연 성도 여러분, 자극적인 대중문화는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신앙의 기준에 따라 대중문화를 대하는 지혜를 갖춘다면 우리는 충분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고 싶은데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대중문화라고 하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대중문화가 지금 너무나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 대중문화를 소비하는 연령에 따라서 대중문화가 갈려요. 그렇죠? 노년층들은 이 대중문화 가운데서도 뭐 트로트라든지 어떤 이런 여러 가지 더 소비를 하고 있고 젊은 층들은 또 그들에 맞는 문화를 또 소비하고 있죠. 문제는 뭐냐면 같은 대중문화를 소비하지 않고 다른 것을 접하다 보니까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게 되죠. 그분들이 같이 모여서 교회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 한 몸이라는 것을 이루어내는데 생각이 전혀 정반대이다 보니까 갈등이 구조가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도 틀리고 대중문화 소비도 틀리고 다 틀리기 때문에 세대 간의 갈등이 점점 심해집니다. 그래서 현대교회의 어떤 특징을 보면요. 윗세대부터 아랫세대까지 다 아우르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 많지 않습니다. 초대형 교회는 가능하죠. 초대형 교회는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교회들은요. 보면은 노년층들만 다 있거나 젊은 층들만 다 있거나 중년층들만 다 있거나 어떤 그 세대, 그 주류 세대만 많고 그 윗세대 아랫세대는 조금밖에 없거나 아예 없거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 때 이제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코로나 시기가 끝났어요. 이제 교회를 와도 된다라고 했을 때에 이 차이가 되게 컸어요. 예를 들어서 노년층이 많이 모이는 교회. 노년층은 대부분 어떤 관념을 가지고 있었냐면 교회는 반드시 나가야 된다. 주일 성소해야 된다. 이런 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회로 돌아왔어요. 즉 예를 들어서 제가 들었던 많은 교회들 중에 서울에 있는 1000명 모이는 교회인데 여기는 기본 평균 연령대가 5, 60대예요. 60대 이상이에요. 여기는 1000명 모이던 교회인데 코로나 끝나고 나서 다시 교회로 다 오라고 했을 때에 거의 900명 이상이 돌아왔어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반대로 2000명 모이는 교회였거든요. 여기 경기도 어디에? 2000명, 한 1500명에서 2000명 사이 모이는 교회인데 여기는 30대, 40대가 주류예요. 20, 40대가 주류입니다. 특히나 이제 주류가 30, 40대인데 여기는 젊은 아이 엄마 아빠들이고 젊은 세대죠. 코로나 끝나고 돌아오라고 예배 이제 본당에서 드리겠습니다 했을 때에 200명도 안 왔어요. 200명도 안 왔어요. 거의 8, 90%가 교회를 안 와요. 이 세대는 이미 어떻게 각인됐어요? 교회 굳이 나갈 필요 없죠. 영상으로 봐도 되고 놀러 가서 거기 있는 교회 가도 되고 아니면 그냥 내 마음에 그리스도 있으니까 그냥 한 달에 한두 번 그냥 내 시간 될 때 교회 나가면 이런 관념이 이제 자리 잡게 된 거죠. 그러한 세대, 그러니까 서로가 세대가 틀리니까 이런 모습들도 이제 교회들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세대 간의 갈등은요, 교회 안에 요즘 가장 큰 문제로 부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교단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교회 안에 이런 갈등이 없어야 되죠.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니까요. 교회 공동체는 세대 간의 화해의 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항상 예배를 다 같이 드리는 이유가 그래요. 일단 예배는 같이 드려야 돼요. 저는 주일학교 예배를 따로 드리는 것들이 결국 우리도 하여금 세대를 나누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세대 간에 다 같이 예배를 드려야죠. 교육은 나중에 따로따로 할지라도 예배는 같이 드려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한 몸임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로마서 12장 16절에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는 말씀처럼요.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은 내가 너보다 경험이 많으니까 내 말이 맞아 라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되고요. 나이가 어리신 분들은요. 우리가 더 많이 배웠고 더 똑똑하고 뭐 능력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항상 말씀의 질서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일치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서로가. 저희 교회는 그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복잡한 문제들 속에서 신앙의 방향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마주하는 윤리적, 사회적, 개인적 도전들을 믿음을 시험하고 신앙과 현실 사이의 갈등을 증폭시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오히려 신앙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더욱 철저히 따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문제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3주 동안 얘기했던 그러한 모든 것들에 사로잡혀서 여전히 거기에 우리의 생각을 일치시키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더 굳건해지는 우리의 신앙의 길을 발견해내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양한 사회적인 문제 또는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 삶의 문제, 내면의 문제들 때문에 신앙의 본질을 놓치고 있습니다. 사회적 변화와 개인적 갈등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잃고 나아가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올바른 기독교 세계관을 형성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만 할 것입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자면요. 계시 의존 사색을 막는 장벽을 극복하고 올바른 기독교 세계관을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을 부정하는 만큼의 큰 일들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고 사실은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요. 이 모든 것들 제가 앞서 얘기했던 3주 동안 얘기했던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죽을 때까지 다 완벽하게 버릴 수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각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때 우리의 신앙은 그만큼 한 발 앞서 나간다. 부탁드리고 또 여러분과 함께 가고 싶은 것은요. 우리의 신앙이 매일매일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